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가정도 필요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자녀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얼마나 많이 얻어요? 또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매사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참 가족이 될 수 있으며, 감사를 하면 기도 생활에도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를 하면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까? 기도가 쉬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의 모든 일을 당해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최고예요. 그래서 감사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상대방의 믿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나오느냐, 그것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감사가 작게 나오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삼위일체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란 뜻은 모든 상황을 말해요.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모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것이 여건이, 내가 어떤 여건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무엇이냐에 따를지라도 성도는 변함없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제물로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뭘 잘한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이 주신 선물, 믿음으로 반응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천국의 모든 것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사건들이 주님의 주권, 주님의 섭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총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선물, 은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강의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골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냐?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있어요. 영혼이 못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입술에 있어요.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너는 어떤 것을 택할래? 우리는 입술로 복과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이 뭐라고요?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던 때가 언젠가, 이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환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나와야 되는데, 그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변하는 세상의 겉모습만 우리는 보고 그 겉모습에 우리는 놀라고 겉모습에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이 기뻐하고 속사람이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날로 변해갑니다. 어제와 오늘 10년 전과 옛날에는 10년 하면 굉장히 긴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이라는 이 한 해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의 무기체제,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체제가 1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요, 발전이 있고요. 지금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목성까지도 지금 갔는데, 목성에서 이제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목성에도 물이 있더라. 물이 있는 것을 찍어서 보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합성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타전을 해서 보내온 것이 목성에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있는 데는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대의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는 교훈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가운데 살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2장에 뭐라고 하냐, 같이 읽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만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때문에 항상 나는 감사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 것이다. 오늘 지금 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뭐 한다고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억한 사람은 이제 믿는 성도들은 뭐래요?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그것이 정말 향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고 그것이 마침내 응답하는 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무리라는 것은 당시 복음을 영접한 몇몇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야손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연히 예수님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야손은 바울과 실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유숙했던 그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이 원래 그 뜻이 헬라어로는 예수의 헬라식 발음을 이제 야손이라 이럽니다. 오늘 어떤 귀한 손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와서 유숙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물론 신경 쓰는 게 많죠. 우리 가족끼리 살 때는 마음대로 그냥 살지만은 누구 손님 하나 오면은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예를 갖추고 거기에 맞추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야손이 그 손님을 대접해 가지고 맞아들여서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맞이했더니 마침내 데살로니가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을 참아라, 견뎌라. 그리할 때 비로소 구원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참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인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태에 조성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죠. 헬라어로는 에크로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절대적인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뭘 좀 잘했다고 잘났다고? 아니,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시고 엄마의 모태에 조성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은 게 아니라, 부모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이제 엄마 모태에 이제 조성하시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정말 고생, 고난 그걸 통해서 어려서부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시는 거예요. 인물로 빚어가시고. 그 인물 중에 유명한 분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아들만 8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았던지 막내 아들을 그냥 형제들 안에서 같이 지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찍이 저들 밖으로 내어 쫓았어요. 그래가지고 병든 양을 10몇 마리 정도 맡겨주면서 너 양들하고 놀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아니 형들이 집에 있고 집에서 좀 형들하고 놀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맡겨준 양을 보면서, 아니 어떤 양은 절뚝거리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양은 비뚱비뚱거리기 했을까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한심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 약한 양들을 맡겨줬으니까 이것들과 한번 같이 씨름하며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아니 시커먼 뭐가 나와요? 곰이 나타난 거. 곰은 그 발바닥으로 한번 치면요 1톤을 친대요. 1톤 힘으로 어마어마한 파워로 치는데요. 그런데 그 곰과 싸우다가 너무너무 많이 상처나고, 또 이 사자와 싸우다가 상처나고 죽을 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궁하면 통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직접 몸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물매를 이제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일어나서 양들을 살피면서 하는 일이 물매를 연습하는 거예요. 물매로. 그래서 돌무더기를 이제 쌓아놓고 맨 끝에다 또 돌 하나 놓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냥 맞춰지겠어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세계 정말 1등을 했을 때 그가 인터뷰할 때 나는 3,000번 이상을 넘어지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자꾸 편안하게 정말 배부르게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왜 그렇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끊어지지 않는 왕권을 주시려고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잘 양육하는 것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선택하시고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시작하던 때. 그러니까 룻기 전체는 어느 땐가 사사 시대에 룻기가 쓰여지게 됐다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이때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았던 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때입니다. 지금 오늘날과 같던 때죠. 오늘날은 더하죠.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남은 자. 이게 뭐예요?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인 룻은, 아니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을까? 노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가요?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이란 족속이 사는 땅은 롯과, 오로 하면 롯이 되고 우로 하면 룻이 되는데, 롯이 살던 롯의 딸과 롯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만 생각을 해도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어요. 형제인데 한 피를 받고 난 형제 후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는가?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풍년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이민을 가게 되죠. 저희가 이민 올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반 당시에는 미국이 굉장히 내려가던 때예요.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야, 우리 한국을 팔면 미국을 몇 개 사고도 남어. 그럴 때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이민을 오는데 이제 형제들이 말려요. 아, 왜 하필이면 제일 미국이 불경기 때 가려고 하느냐. 그래도 기도하고 결정하고 미국행을 택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겉으로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룻이 이제 나오미가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기룡과 말론을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찾아야지. 그래서 오르바와 큰아들은 결혼하고 둘째 아들은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같이 전했는데 오르바는 이제 이 자녀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기룡과 말론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단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누구예요? 이 정말 노미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자기 자부들에게 너희들이 남편이 있니 자녀가 있니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오르반은 갔는데 왜 너는 안 가니?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항상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어머니 절대 저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세요. 참 이 노미가 생각할 때 이 젊은 청상 과부를 데리고 자기는 늙은 과부지만 젊은 과부가 그것도 어느 땅이요? 언어도 낯설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도 다 낯선 그 땅으로 가자고 하니까 눈물이 나죠. 할 수 있으면 가라.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님 나라가 믿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계속 해서 어머님 앞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만남의 복을 받게 되죠.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영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한 길,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룻기 2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거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을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10절이 땅에게 엎드려서 감사의 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 신앙적인 원리로서 서로의 인격을 높여주고 보살펴주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할 때고, 특별히 이 성탄 절기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것은 최고의 감사의 표시인데,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존경과 감사를 표할 때 이런 이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던 거예요. 대개 이러한 경우는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나 하나님 앞에서만 행해졌던 그런 정말 순종과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방인인 자신에게 분에 넘치도록 베푸는 그 보아스에게 감사해서 내가 최고의 경배 표시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아야 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볼까요? 같이요.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사람에게도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죠. 더 큰 복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볼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어려움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데, 믿음대로 어떤 복을 주세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금년에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고 끝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후에 감사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것이 커 보이고 남의 것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심을 믿고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